오전에는 화엄경 10회양 가운데 제2회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양은 구호중생리 중생상회양이에요.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교의 회양은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법문할 내용은 제3번째 회양과 제4번째 회양과 제5번째 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화엄경에서 제3번째 그 회양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일체불 회양이라. 모든 부처님과 똑같다. 애시당초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다고 했어요. 화엄경에서 구유열의 지혜 덕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모든 존재는 열의 지혜와 덕상을 똑같이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쩌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가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보살은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회양한다. 어쩌면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다. 중생은 모든 보살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살은 부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제자는 불보살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한치 오차도 없이. 십회양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아름답고 추하고 그런 것에 낙착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관계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 크게 관계하지 않는다. 아름답다고 좋아하고 좋아하다고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보살은 마음이 차지하고 넓고 크고 청정하고 또 보살은 즐거워서 근심이 또 보살은 마음이 부드럽고 육근이 청정하여 부처님과 똑같다 그래요. 이 길은 이미 어쩌면 부처님이 가졌던 마음 같은 그 길일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동생은 형을 닮으려고 그래. 아들은 자꾸 아버지만 닮으려고 그래. 딸은 누구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자꾸 아버지하고 결혼한대. 응? 그럼 아들은 누구하고 결혼할래? 하면 엄마하고. 근데 말이 이상하니까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근데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이 다른 거죠. 적어도 부처님의 제자는 보살을 닮고 부처를 닮은 그런 서원이 있는 거죠. 어디로 회양할까 말이죠. 나의 삶이 보살로 회양되죠. 나의 삶이 결국은 부처로 회양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하는 짓은 보살의 세계를 지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회양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10가지 회양이 있다고 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더 위로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걸 취향이라고 합니다. 나아갈 취자, 향할 향자. 1회양에서 다시 2회양으로, 2회양에서 다시 3회양으로, 3회양에서 다시 4회양으로, 4회양에서 다시 5회양으로, 4에서 돌이켜서 5로 간단 말이에요. 1회양을 돌이켜서 2회양으로 가고, 2회양을 돌이켜서 3회양으로 가고, 3회양을 돌이켜서 4회양으로 가고, 4회양을 돌이켜서 5회양으로 가고, 급기야 10회양으로 투가 나는.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죠.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가지만 잘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사 아들, 딸이라 해도 공감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살이 회양을 하는데 어떻게 회양하는가? 일체 중생의 성근이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사이에 부처님을 뵙고 진리를 듣고 스님을 칭견하여 모든 장애를 얘기한다. 어떻게 회양하느냐? 이와 같지 않나요? 결국은 불법성 삼보를 의지하고 칭견해서 나의 모든 장애를 딱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손가락 한번 튕긴다 그러죠. 이게 입법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구법 행각을 펼치다가 미륵보살을 만나서 미륵의 탄지경에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찰나에 돈망생사라 나고 죽음의 세계를 딱 탈각해요. 이렇게 사는 것도 기쁘고 저렇게 사는 것도 기쁜 일이죠. 돈을 좀 버는 것도 기쁜 일이고 벼슬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아들이 출세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부처님의 제자가 완벽하게 기뻐해야 할 상황은 생사를 돈파는 나고 죽음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선제동자는 복성동 대탑에서 문수를 만나서 크게 발심하고 도를 이룰 것을 소원하니까 문수보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구하되 그 선지식이 어떠한 상황으로 다가오더라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강조해요. 선지식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믿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 선지식 만나서 마지막 미륵을 딱 칭기는 미륵이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는 순간에 나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세계를 딱 얻어버렸어요. 찰나간에 이것을 선사들은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거죠.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선제동자가 생사를 돈파는 그리고 영원히 자유로운 세계를 얻었던 것을 선사는 이 순간을 일초직 한 발짝 바로 뛰어넘어서 열애의 세계에 들어간다.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부처의 세계는 생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사가 있는 거죠. 부처가 생사가 없겠어요? 육체에는 생사가 있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만 태어났으니까 죽고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형상을 뒤집어 쓴 모든 존재는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되 태어나서 죽음에 자유롭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못하냐? 나고 죽음이 없는 줄 알아버렸네. 중생은 태어나서 죽는데 태어나서 죽음이 있어. 쩔쩔매. 부처는 나고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하나라고 말이죠. 낮과 밤이 있는 자는 낮에 일했으니까 밤에 자는 거지만 낮과 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잘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자야 내일 일을 한다. 스스로 그렇게 계속 세뇌를 해. 본인 스스로 그래 미는 8시간을 기본적으로 자야 한다 이러면서 8시간 잔 사람도 뭐 얼굴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퉁퉁 부어갖고 나와. 찰나간에
열애의 세계에 들어갔다. 미륵 일탄지경을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조사는 표현하는. 또 화엄경은 발심, 필경, 무입이라.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니라 깨달아야지 한 그 마음이나 되돌려 성취했을 때 그 마음이 다르지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라. 한 생각이 일으킨 순간 바로 깨달음. 일초직입 열애지라. 원각경에서 말하는 지환정리란 환상인 줄 알았으면 바로 떠나버리면 끝이다. 아닌 줄 알면 그냥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 아닌 줄 알았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그렇게도 많을까요? 줄줄줄줄 끌고 다녀. 그 화상은 이미 나를 떠났는데 본인이 떠나지 못해 쫄쫄쫄쫄 따라다녀. 지환정리란 말이야. 환상인 줄 알았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초직입 열애지. 리환적각이라 그래서 환상을 버렸어. 그대로 깨달음이라. 다시 닦고 할 게 없다는 거잖아. 미륵 일탄지경에 선제동자가 돈망생사거나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나 환상인 줄 알았으면 즉시 해버리는 거야. 그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그게 선사가 말하는 일초직입 열애지니까 찰나간에 바로 열애의 경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일체중생의 성근이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이 진리를 듣고 불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스님을 칭견해서 모든 장애를 얘기한다. 누가? 보살이. 또 부처님이 원만하고 진리의 방편과 스님의 존귀함을 생각해야 한다. 누가? 이 보살이. 부처님을 칭견해서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법문을 듣고 공덕을 모으게 한다. 누가? 보살이 그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회양이다. 남에게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도 참으로 큰 회양이에요. 나눠주는 것만 회양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다. 보시는 것 회양이에요. 이쁜 얼굴로 보여주는 것, 화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쁜 말솜씨로 다가가는 것, 법에 맞는 행동으로 시연하는 게 모두 다 회양이에요. 나를 보고 기뻐하고 숭고해지면 그게 다 회양이에요. 합장하시죠. 보살 소등 상묘락을 시리해 온 생이로다 해양이란 여회야
무소청한 이로다 보살소득 성묘락을 보살이 얻은 바 수성하고 묘한 즐거움을 실이 회양 제군생하느니 다 모든 군생에게 회양하네. 본인이 얻은 묘하고 즐거움 그런 감정들을 누구를 위해서 다 쓰느냐? 중생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좋은 감정이 있으면 드러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드러내는 거죠. 좋은 환경을 보았으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보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좋은 게 있으면 딱 간직해. 내만 날아야지. 너는 오면 안 돼. 마치 송이가 어디에 나는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안 가르쳐주는 거하고 똑같이 내만 딱 알아야 돼. 내년 가을에 가서 내가 그거 딱 채취해야 돼. 절대로 알면 안 돼. 어쩌다가 화상도 또 그래. 본래 산삼은 가르쳐줘도 못 캔다고 그래. 그렇죠? 송이도 아마 가르쳐줘도 못 찾아갈 거예요. 그 중생이 하는 거고. 보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젊은 일들 이런 것들 그대로 중생에게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의군생고 회양이나 비록 중생을 위해서 회양했지만 이어 회양무소착이로다. 그 회양함에 집착이 없다. 다 줘도 집착이 없다는 거죠. 아까워서 쩔쩔매지 않는단 말이죠. 수없이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태양이 비춰주고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밤길 가는 자에게 달빛이 그 빛을 쏟아 부어주고 대가를 바란 적이 없다니까요. 1300년 넘도록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통도사표 저 맑은 시냇물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통도사의 천년 노성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불법을 의지하는 수행자 선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보는 눈이 제대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지1최초 회양이라. 모든 곳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 보살의 그 수행이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게 되기를 마음먹는다는 거죠. 위로는 당신의 수행이 부처님에게 한 말씀 한 행동 공양거리 하나 올린 그 모두는 부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래로는 당신의 수행한 모든 공덕들이 또한 중생에게 이르게 한다. 혹여 지나치게 아들을 챙기다가 위에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는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보살은 당신의 모든 공덕이 부처님으로 향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의 아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어른도 챙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양입니다. 위로는 부모님, 조부, 조모를 향하는 마음, 아래로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이르게 하는 마음, 돈으로, 권력으로, 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들었던 법문의 내용, 기도했던 가피의 힘, 대성경전을 읽었던 모든 기운을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회양입니다. 이 회양에서 또한 아래로 중생에게 어떻게 회양하기를 바라는가. 첫째, 일체 모든 중생이 선근을 구족하고 모든 중생이 마음이 허공과 같고 모든 중생이 일체 국토에 들어가서 선법을 베풀며 또 일체 중생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선근을 심고 또 일체 중생이 대성을 성취해서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또 일체 중생이 온갖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루고 또 일체 중생이 일체죄를 얻게 해달라라고 원을 세우고 회양하는 것이 바로 제 네 번째 회양의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위로는 부처님, 아래는 중생이에요. 흔히 대승불교를 상고불이 하와중생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회양의 모습은 항상 위로는 부처님이에요. 아래로는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양해야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중생이 성숙하고 민첩해진다 했습니다. 불종이 끊어지면 불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도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스님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처절하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받들어 모시는, 그리고 받들어 모시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또한 불교는 서서히 이곳에서 자리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장세토록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보살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청정선근 부회영하연 군미 황볼 온 사로다 나 모이 신형일지여 인제 중생 흐름 득성무서 조세등엄 홍이로다 나 내용은 회양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청정성근으로 보회양하여, 그 성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선일까요? 악근이 아니다 말이에요. 악근이라고 하는 것은 혼탁하지만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거죠. 그래서 청정한 선근으로 널리 회항해서 이 군묘대 수많은 미안 중생을 잃게 하지만 항상 버리지 않는, 수많은 미안 중생을 잃게 하고도 한 번도 그곳을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죠. 실형일체 제중생으로 다 일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득성무상 조세 등으로다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이루었게 한다. 결국 중생이 무엇이 될까? 부처님이 되기는 조세등,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비춰주는데, 여러분들은 길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빛이 되어주었습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나는 얼마나 그들이 나의 빛을 타고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조세등이 되어 주었느냐 말이죠. 보살은 적어도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빛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무진 공덕장 회항입니다. 끝없는 공덕장. 이 창고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끝날 게 없을 것입니다. 보물 창고죠. 이 무진 공덕장 회항에서 이 회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무진 공덕장 회항에 머물게 되면 10가지 끝없는 창고를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만 얻어도 우리는 부자가 되고 남을 만한데 10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창고가 아닙니다. 보물로서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보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있죠. 돈이 많은 것으로서 자랑을 삼는 나라가 있고, 한 사람 위대하고 걸출한 존재가 있는 것으로서 보물로 삼는 나라가 있는 거죠. 인도 전역에 그 무엇이 없어도 부처님 한 분이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배라는 거죠. 만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법회는 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치 캄캄한 밤중과도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쩔쩔매는 순간을 한생 동안 살면서 수없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요행이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나의 캄캄한 밤중의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되신 거잖아요. 무진공덕장 10가지 끝없는 창고. 첫째, 부처님을 칭견하는 끝없는 창고라. 둘째, 법에 들어가는 끝없는 창고. 세 번째, 잘 기억하는 창고. 요거 하나만 딱 얻으면은 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기억이 자꾸 도망가고 그래. 응? 네 번째는 결정적으로 아는 지혜. 그냥 오늘 알았다가 내일 까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한 번 알면은 영영 까먹잖아요. 우리가 흔히 결정타를 날린다 그래요. 지혜는 결정타거든요. 지식은 결정타가 아닙니다. 야구에서 9회 말에 그냥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에 마지막 한 방 말루 홈런을 쳐서 역전시키는 게 결정타지라. 그걸 보통 결정타래. 야구를 잘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그리고 금방 알았다 잊어먹고 까먹고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리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의치를 잘 하는, 그 다음에 끝이 없이 깨달라, 그 다음에 복덕이, 그 다음에 용맹지로 깨닫게 하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변제. 자, 변수를 하는데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그래서 로펌도 완벽한 로펌이 있어요. 변론을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로펌에 당신의 변호를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변호사면 거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비싸. 비싸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겨봤자 의미가 없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이기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이기게 해준다고 해도 평생 그냥 쩔쩔매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기면 뭐 하겠어. 평생 빚쟁이가 되는데. 응? 결정적 변제. 그 다음에 부처님의 10가지 힘으로서 두려움이 없는 세계. 바로 이 보살은 일체승근을 해양할 때 이와 같이 10가지 끝없는 창고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보살 여심 심청정하연 승거헌 회영제군 온생이로다 불형영희 성정도하연 구조교제 제불범 옴미로다 보살여시 심청정하여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해. 결국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중생은 때로는 마음이 청정했다가 때로는 탁해지는 거죠. 때로는 한껏 적어도 아까운 마음이 없다가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중생심이에요. 보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유리알 같은 거죠. 청정, 성근, 회양, 재군생하고 그 성근으로서 모든 군생에게 회양하고 군생은 중생. 보리와 실제와 중생에게 회양한다 해도 끝내 보리와 실제는 자기의 수행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이탈함. 당신의 모든 깨달음은 행보는 중생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향하고 있다. 결국 중생을 향하지 않는 그 수행은 공덕을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행보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나의 아들, 딸들이 장세토록 영롱하게 사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그와 같이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시연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보살은 끝내 부처님과 똑같은 도를 이루어서 중생에게 회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어떤 선지식이 제자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는 그와 같이 보살은 부처는 중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회양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말이죠. 보살의 모든 회양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언젠가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부처님의 세계로 향해서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부처님으로 향하여지고 중생에게로 향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회양은 결국 이 자리에서 좀 더 상승된 곳으로 나가는 거죠. 소승의 마음에서 대승의 마음으로 나가고 중생의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양. 그것이 현실이든 이상이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영롱한 모습만 나타날 것입니다. 보령 영기 성정들아 널리 그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이루어서 구적 요지체 불법이로다 모든 부침의 불법을 갖추어 알 것이다. 보살의 회양으로 모습으로 회양의 상황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가시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영롱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